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복 받으라는데도, 은혜 받으라는데도 천천히 아멘을 하시고, 이렇게 살자고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살게 하십니다. 힘차게 사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맥주 감사 주일이 뭐라 이런 거를 설명하기라는 것은 너무나 아이들 같은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정말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제때제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나 레위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잠언에까지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이라는 말은 맥주절을 지키라는 얘기고, 간접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 대부분은 저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나 나오는 말인가 이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옛날에 농경 사회에 있을 적에는 이것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그러한 이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이제 지키라 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처음 열매를 내게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시작. 네, 처음 받은 것을 내게 드리라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도움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으로 어떤 민족이었냐면 어느 나라가 태동이다 그렇듯이 조그마한 부족이었었어요. 그런 부족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삼고,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지,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방 신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제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순종케 하신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는 한 부족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너희들에게 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살 땅을 주시겠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 이 같은 땅에서 네가 잘 농사를 지고 살아서 번성하여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불러서 형상을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불러준 거예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무슨 뭐 너 몇 살 땐 어떻게 되고 몇 살 땐 어떻게 되고 어디쯤 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할아버지도 들었고 증조 할아버지도 들었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들었어요. 저도 듣고 있고. 이건 변화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문명이 아무리 발전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면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불교같이 다른 종교같이 종교생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아브람과도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리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같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만드셔서 15장쯤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해요. 또 이렇게 순종하고 왔으니 아브라함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순종하고 가면 4대째 걸쳐서 너의 후손이 다른 나라의 객이 될 거야. 처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객이 될 거야. 이건 손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들어가는 땅에서 내가 400년 이상을 살 건데 거기서 너희가 민족이 되어 나온다. 그만큼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응답하시고 거기서 너희가 민족이 되어 나올 적에는 쫓기듯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거야. 그렇게 알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중에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 중에 3대가 간 겁니다. 중에 12아들이 낳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해요. 어느 날 꿈을 17살 때 꿈을 꾸게 하는데, 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10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10아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때는 요셉이 태어나고 여러분 12번째 아들이 이제 미처 있기도 전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다 10아들이 너에게 절할 거다. 그리고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거다. 부모님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꿈의 얘기를 하고 나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이제 꿈을 듣고는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 시기심이 생겨서 10명의 형제들이 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음식을 만들어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냈는데, 그때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팔아 넘겨가지고 애굽에 보내요.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 합니다. 고통을 산 거죠. 종살이 합니다. 이거 13년째 되는 애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옥살이 합니다. 그 가지고 감옥에서 2년 지내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애굽 사람을 만나. 그것도 왕을 섬기는 신하들을 만나. 거기서 여러분 이제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이 살은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왕 앞에 가서 무슨 일이 있걸라고 나를 기억해서 나를 청구해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알았다고 가서 이제 했는데 잊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도저히 애굽 사람의 힘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이 요셉을 생각해낸 이 술 맡은 가론장이 가서 왕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왔다고, 꿈을 해석해 줬다고,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뭐냐? 7년이 풍년이 오는데 반드시 7년이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잘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걸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그럼 네가 총리가 되라.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어서 제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흉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다가왔을 때 가나안 땅도 다 흉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풍년 든 땅, 이 애굽으로 이 형제들이 11명이 다 찾아와서 음식을 팔라고, 우리한테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서 그들이 총리 앞으로 안내를 받으니까, 너희를 못 믿겠다고 안내 받으니까 총리 앞에 가서 그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 고개를 엎주고 해서 다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꾼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이 교회든 다른 교회든 다 하나님의 계획 없이 세워진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한 하나님은 그 사랑받는 그들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민족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뭐가 일어나든 하나님의 계획만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겠다고 왔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구하고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20년 동안 보여온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44년 동안 그런 목회를 해왔어요.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 웃고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숫자의 개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갑니다. 뭐 나는 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뭐가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질적해도 하나님 짓지 않을 것 같으면 그만두시고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어진 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짓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짓게 못할 것 같으면,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못 짓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기는 싫습니다. 아니, 주의 종이 돼가지고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다면 내가 뭐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긴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코로나도 견뎠습니다. 또 말씀 필요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출해주는 은행까지 흔들어가지고 저 금융관도 와서 고박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전혀 개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잘할 것 같고 사람이 악하게 여러분 일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엄포를 놓고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무슨 밀어붙이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피바다를 만들겠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저들을 흡수 통일하겠다, 평화 통일시키겠다 헛사 꿈도 꾸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일케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넣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금방 들어갈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광야로 몰아서 그들을 시험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나를 먹여주시죠. 반석어쳐 물을 내시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며칠하고 보내서 먹게 하시죠. 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요. 1세대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절대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가 되면 여러분 200년 삽니까? 30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인생을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고 죽을 거냐?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와도 다 졸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오잖아요. 말씀을 못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죠. 믿음으로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서 다 하나님이 뜻을 되기 때까지 다 훈련시킨 다음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그들이 언제 농사를 져봤습니까? 언제 집을 져봤습니까? 언제 상업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가나안 땅은 처음 들어간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에요. 미리 살게 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인도에 가신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구약의 블레셋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긴 세월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그냥 아멘하지 말고, 그냥 아멘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하세요. 다 같이 믿으시는 분만 확실히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된 게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이만큼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서는 것만큼 성장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멈추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통일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 기도할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왜 고통 주는지 아느냐?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떼어지는 한 그들은 망합니다. 날아갑니다. 그냥.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떤 흡수 통일, 어떤 조카 통일, 그건 말이지, 그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살아갑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매년마다 지켜보고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접목을 해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매년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수확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첫 열매를 드리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 그것은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주인이시다. 나의 가장 뭐다? 귀한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첫 것은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 첫 것을 발견했다는 것, 첫 사업을 잘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생활이 믿음입니다. 이게 감사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낌없이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여러분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 한옥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무슨 의미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같이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게 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광야같이 우리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평불만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고 은혜 가운데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택하여 주신 것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숨을 쉬면서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순간순간 스쳐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용대 목사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순간순간도 보살펴 주시며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기 때문에 첫 것을 드려 그랬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사랑하는 한국 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최고의 것, 아름다운 것, 첫 번 것, 귀한 것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감사는 이와 같이 여러분 부활절의 감사, 또 여러분 우리 살려주심의 감사, 또 일같이 생명 속에 반년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심도 감사, 또 마지막에 11월 달에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께 주신 것에 모은 것에 감사, 이 감사절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을 2026년의 반을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허탄한 것에 뜻을 뺏기지 마시고 어떤 마귀가 주는 그런 여러분 거짓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항해를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평생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옥금의 산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